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23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9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샬롬. 3일간의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간 모두가 쉬는 날과 같이 여겨지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자녀 또 손주 3, 4대 이르기까지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말씀대로 준비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리고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만남의 대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준비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대상과의 만남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더욱 준비는 철저해지지요. 명절 기간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준비의 과정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이 만남에는 준비라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난 이후부터 광야길을 걸어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옷, 그들의 지금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갈아입을 옷도 새롭게 옷을 준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지저분했던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여 다시 입는 것 뿐이었겠지요. 단지 옷이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옷이 더러워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지쳤던 그들의 몸과 마음,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여성에 대한 또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상 가운데 그들이 당연하게 행해왔던 일, 자신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 구별된 마음, 태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주의를 그리고 모든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모세의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르러 개개인으로 성결하게 하는 작업은 이 14절, 15절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시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본문은 문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반응하여 응답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각자가 자기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는 실천의 과정, 이 모든 것이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이고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자마자 모세는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한 순종의 걸음을 다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걸음이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가져야 했던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모습이다라는 점을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더욱이 즉각적이고 분명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결하게 한다라는 건 우리의 노력,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찌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한 자들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는 성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결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행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의 성결은, 우리의 성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역사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 아침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지금 그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이 구별된 자들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 그 자체가 성결한 자들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성결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다시금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을 주의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대해서도 강조하시며 다시금 그들의 성결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성결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건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세까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잘 한다고 해서 특별한 자격이 부여되어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지요. 그 자체로 그들은 성결한 자들이다, 성결하였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특별히 그들 역시도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결하다 여겨질 수 없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더욱 그들이 먼저 더욱 성결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상황적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성결을 챙기다 보면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일을 까먹거나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거나 성결의 과정을 놓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여정 속에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며 내가 남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오게 하는데 바빠 도리어 자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갔다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먼저 된 자들이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최근 저 자신도 아이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챙기다 보면 어느덧 바쁘게 자녀들을 챙기다 보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 나 자신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모습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예배 자리를 챙겨주는 것까지 너무나 좋지만 그 자녀들을 또 챙겨야 되다 보니까 제 시간에 자신이 예배자로서 자신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려운 면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모습 또 마땅히 내가 지켜가야 할 또 그 중심과 그 바른 신앙의 태도를 더 지혜롭게 지켜가야 하겠다라는 것을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항상 그 틈에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의시키시고 또 주의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우선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결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는 실수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경계를 넘게 될 것을 주의케 하셨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영적인 감각과 기대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경험은 사람의 상식, 이론 틀을 벗어나게 하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그 역사 앞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때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기대가 커져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적인 호기심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기적, 신비, 초월적인 현실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나아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음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성결케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자신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발걸음, 그것이 바로 성결한 자의 걸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을까 염려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은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백성들이 그 선을 넘을 것을 방지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들의 열정과 갈망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결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성결을 계속해서 지켜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그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발걸음 가운데 강림하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다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 성결케 하시고 성결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믿음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견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영암의 가족들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음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마다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속히 주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